요한복음 8장. 네. 오늘 사실 9장인데요. 네. 8장에 9장이 짧으니까 8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역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네, 부릅니다. 누가 불러요? 네, 지혜가 부르고 명철이 부른대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를 이인화해가지고 꼭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이. 네, 그래서 이 지혜가 무엇이냐? 네, 지혜는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제 퍼블릭하게 모든 곳에서 부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든 자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또 미련한 자들아, 이 땅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다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불러. 예수님께서 무엇을 또 말씀하셔요? 선한 것을, 또한 정직한 것을, 진리를, 의로운 것을, 이러한 진리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바로 영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이 미련한 자이고, 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서 벗어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임으로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17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며,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누가 간절히 찾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19절에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바로 이 땅의 어떠한 복보다 하늘나라의 영의 복이 더 낫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저들이 얻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 땅의 금, 정금보다 더 나은 거, 소득, 천은보다 더 나은 거, 바로 영의 복, 자녀의 복, 생명의 복, 영생의 복, 신부의 복, 얼마나 영의 복이 많습니까? 그러한 영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으려 하여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나. 하늘의 보아에서 이 땅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느니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3절.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 태초부터 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가 되어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임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우리 라버께서 지금 7기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지혜가 그 집을 지었다. 7기둥을 다듬었다. 이것은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7교회를 의미하며 그래서 이 말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인하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그냥 불러 모으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짐승도 잡고 포도주로 해서 잔치상을 차려 놓습니다. 이 잔치에 이제 여종을 불러서 성중 높은 곳에 앉혀 이제 그 잔치에 이렇게 불러 모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잔치에 왜 부르십니까? 누구를 부르십니까? 어리석은 자.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부르며 지혜 없는 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는요 예수가 없는 자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온갖 포도주를 마시고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셔라. 잔치에서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피와 살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피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 피를 마시면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의 살을 먹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살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영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먹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생명은 바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명철의 길. 이 명철의 길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길로 행하는 길,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길, 신부로서의 사는 삶, 이러한 명철의 길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요 능력을 받는다고 이 말씀은. 그래서 거만이라는 것은 곧 교만을 말하거든요. 이 교만한 자는요 그 대책이 없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도무지 자기 외에는 남을 인정을 안 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자, 그러한 사람들이 다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2절에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예수 안에 거한 자들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네, 유익을 얻을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며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바로 거만한 자, 교만한 자가 가는 곳의 끝은 어디예요? 바로 네, 지옥이죠. 네, 10절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것. 그러나 저는 앞으로 내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으로 바꿔 부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질투하는 이름인 여호와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슨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도 보면요,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 누구시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하신 성령을 깨달아 아는 것은 바로 그것이 명철입니다. 명철이란 곧 언더스탠딩 했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여기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미련한 계집이란 이야기는요 그 바로 이 음녀가 이제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데, 음녀는 바꿔 말하면 마귀예요. 마귀가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 미련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이미 유혹을 했지만은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들,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다. 이 말은요 바로 마귀는요 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오늘도 음료와 같은 그러한 음료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화려하게 포장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속이게 하고 그 음료가 바로 그렇게 바른 그 믿는 자들을 속이기도 하며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기 길에서 이탈하면, 그래서 예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는 길에서 그것이 이탈이 되면은 지혜 있는 자였으나, 예수 믿는 자였으나 그 길을 이탈을 하게 되면 바로 어리석은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 음부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음녀에게 빠지면요 순간 찰나적인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바로 음부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며 우리를 훈계하며 가르치시는 이 말씀인데, 이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바로 바른 길을 가게 되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한 것을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선한 것이란 아버지의 것이 선한 것이거든요. 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정직을 말하게 한다는 것은요 공의로운 말을 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진리, 진리가 무엇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이심을 밝히는 것이 진리인데, 이러한 진리를 말하는 자, 또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잠언을 통해서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네,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지혜와 네, 명철과 총명이 있으시기를 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를 할 터인데 특별히 네, 빅토빌 사역이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성지가 되어서 그것을 네, 드나드는 모든 이들이 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네, 바라보는 그러한 네, 아름답고 복된 성지가 되고 병든 자들, 네, 눈먼 자들, 특별히 네, 마귀에게 눌린 자들, 이러한 자들이 치유를 받고 치유함을 받고 새로움을 입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 있게 되기를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